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아버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남전도회 13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힘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꼭 필요한 남전도를 통하여 교회 모든 기관들이 은혜받고 도전받는 그런 우리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에서 도남제일교회 그러면 늘 마음속에 우리 한성노회하면 도남제일교회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헌신하고 평상시에도 늘 또 공로 목사님과 또 강학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그 음식을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정성껏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런 그 감동을 저희들이 늘 받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희들이 도남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도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전도회 헌신 예배 불러줘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전도회 전도 그러면 마음만 해도 설레이잖아요. 전도.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인데, 그죠?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전도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전도였고, 이 성경은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 그죠? 전도에 가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혼 구원의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회를 헌신 예배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왕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이 이 작은 교회도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뭘 통해서 세우느냐?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에 시간과 형편이 되는 대로 제가 가서 전도 얘기를 하고 와요. 전도 얘기를 하고 오는데, 그러면 예은교회가 무슨 전도를 그렇게 했느냐? 예,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되는 교회였어요. 안 되는 교회였는데 이제 그 전도의 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가 전도의 그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작은 교회들이 막 도전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전도했다 그러면은 저 교회는 교회가 크고 재력도 있고 재정도 있고 인력도 있고 또 설교를 잘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작은 교회, 저희 교회가 30명대 이렇게 채 안 됐을 때 벌써 이게 한 4, 5년 됐네요. 그럴 때 우리가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1년 동안에 160명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예. 박수를 한번 성령님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매주마다 전도가 되는데 추석 때 하고 설 때 빼고는 매주 한 명 이상 전도가 이렇게 계속 됐었습니다. 많이 될 때는 한 주에 17명이 전도되기도 하고 등록을 하는 거죠. 교회 왔다 가는 거 말고 이제 등록 신청서 다 쓰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30명 교회가 200명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착이. 저희 교회 그 정착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새가족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4주 동안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새가족 양육반하고 뭐 이렇게 또 제자대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전도가 이렇게 매주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1년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전도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건 뭐 한 달, 2달 매주 해서 한 달 가니까는 이 새가족 양육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안 하고 그저 계속 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등록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정착이 안 돼가지고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는, 한국교회 정착률이 뭐 한 15% 정도 된다는데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쫙 흘러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이, 이게 부흥이 되기 전부터, 교회 부흥이 오기 전에 이 작은 교회는 부흥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새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섬기고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인도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미리미리 해둬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저희가 1년에 2~3명 전도했을 때는 새가족 시스템이 괜찮았어요. 정착률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2~3명 등록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 수는 적어도 정착률은 세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흥이 막상 오다 보니까 이게 한 달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작은 교회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그런 소리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이제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그런 걸 다 하냐고. 무슨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뭘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 그러죠? 힘이 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미리 부흥의 때를 준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새가족이 오면은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렇게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 하시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첫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전도 부흥회를 했었는데, 이 부흥회를 해도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뭐 은혜 받고 막 눈물 뿌리고 막 이렇게 어떤 뭐가 나타나야 돼,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작정 기도를 부흥회 하기 전에 작정 기도하고, 그 후로부터 우리는 담임 목사도 부족하고 우리 교인도 적고 재정도 약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이렇게 막 이제 했어요. 다른 거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흥이 이제 시작되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등록하는데 첫 주에는 한 명이 등록했어요. 학생 한 명이 딱 왔어요. 그래서 학생 한 명이 왔구나. 1년에 2~3명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전도하고 전도 부흥회하고 이렇게 한 명을 보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3명이 또 등록을 하는 거예요. 3명 등록했구나. 그 다음 주에는 5명 등록하고, 그 다음 주,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새가족반이 막 휘청휘청 거리더라고요.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좀 한참 있다 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 또 왔잖아요. 그래 또 온 사람하고 전주 또 따로따로 해야 되고, 다음 주 하니까 이제 새가족 정착하는 그 훈련받은 사람이 3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4번째 주 돼가지고 7명 전도되니까 완전히 이제 그다음부터 마비가 되고, 그 다음 주에 17명 전도가 됐는데요. 이제 완전히 혼수 상태에 왔어요. 할 수가 없다. 그냥 받자.
그래가지고 몇 달 지나니까 우리 교회는 안 보이고 새로운 사람이 꽉 차. 우리 교회가 안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 안 같아요. 다른 사람 더 많아. 예. 막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근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 거는 사실 딴 거 없습니다. 기도했고 리모델링 했어요. 교회가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뭐 우리 도남질교는 뭐 정말 이거 너무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데, 우리는 상가 건물에 이 3층에 볼품이 없어요. 한 실평수는 한 3, 40평 되는 본당 있고 교육관이 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 뭐 시설이 이렇게 참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도를 진짜 원한다면은 비신자의 눈높이를 생각해 보라. 뭐 크기는 그렇다 치고 그건 뭐 넓힐 수 없지만은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뭔가 그래도 좀 아늑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가 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여기 들어와 보면 예은교회 보면 뭐 이건 10여 년 된 건물에 뭐 창문에 커튼도 옛날 그 구식 커튼 같은 거 하나 붙어 있고, 십자가도 뭐 조그만 거 하나 어디 구퉁이에 붙어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여기 와 보면은 정말 절박한 사람 외에는 이거 안 오겠다, 그런 얘기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비용이요 2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2천만 원.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도남교회 예산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탁 이렇게 받아보니까 500만 원이 나와요.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근데 이게 2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기를 아주 안 되겠다. 포기가 아니고 다음에 하자. 다음에. 우리 기도만 하고 이번에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얼마가 부족하면 한 2, 300이 좀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를 제가 낸다면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남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꾼 사가지고 같이 우리 성도들도 힘 합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면은 그 돈이면은 십자가도 세우고 건물 안에를 깔끔하게,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내겠습니다. 집사님은 남편도 안 계시고 직업도 없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 그 빚내서 어떻게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로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있는데 어찌게 되겠냐. 그래도 그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헌신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쫙 이렇게 했어. 리모델링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건물이 작은 건물이라도 안에가 깔끔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개척 10년 만에 우리가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참 아직 잘 모르지만은 저도 기도가 첫째 중요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의 어떤 그 눈물의 헌신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성도님이 정말 없는 가운데 그런 그 피해 헌신이죠. 학교도 애들 학원도 못 보내면서 리모델링을 헌신한 그 주님이 받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혼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회 헌신 예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회가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된다면은, 참 이런 말 그대로 전도회니까 좀 영혼권을 이렇게 하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은 전도를 하려면 보니까 주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러면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이 성경 어디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행전이잖아요. 전도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지. 전도의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 전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작지만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2시간도 가고 막 그래요. 보통 이제 지방에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기서 목적이 교회는 역시 그 영혼권의 주님의 교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 바로 영혼권이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시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처음에는 정말 5명이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5명 시작했는데 지금 500여 명, 100배 죽고. 그러죠? 또 작은 데서 했다가 이렇게 큰 건물 줘서 감사하다 하는데 정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목사님들,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다 합심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보세요.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요 교회는 올 수 있지만 이렇게 정착해서 이 무더위에 주일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도 또 드리고 이렇게 헌신 예배드리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날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모든 사역에 뭐 교회 안에 사역은 남전도에도 있고 여전도에도 있고 또 우리 뭐 찬양단도 있고 또 교회 학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큰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다면은 반드시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이 임재하는 증거도 나타나고 주님의 목적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 도남제일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전도를 해주셨어요. 전도를. 그때 우리가 부흥회 그 찬양 부흥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그 홍보지도 같이 나눠주시고 티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도 그 찬양 사역자 그 뭐 모시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본교회도 아닌데 다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해주는데 우리는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더 힘을 얻고 이제 이번 7월 달부터 또 우리가 힘을 내자고 우리 교회 개혁 제2의 교회 개혁 운동 일으키자 그러고 막 이러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바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그 우리가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와서 기도만 해줘. 물론 나가서 또 이렇게 좀 전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홍보지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바로 주님의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이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전도에 대한 말씀과 또 이 간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이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이 말씀. 무슨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물론 계시다고 믿고는 싶은데 잘 못 느끼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그러면은 전도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전도 현장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납니까? 예, 일어나죠, 당연히. 그래서 영혼권이 되고 정착이 되고 있죠. 그대로 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혼권은 영적 싸움이에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 되고, 또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이 다 감사가 넘쳐나고, 이거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또 기도가 안 되던 그런 공동체가 기도가 막 강화돼요. 그죠? 기도가 세지고 이거 다 성령의 역사죠. 주님이 임재하니까 기도 소리가 커지는 거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도 소리는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소리들, 비판하는 소리, 이거 막 가득 차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한 200명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평신도 때.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을 섬기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감리교회로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됐는데, 보면은 다 거기서도 이 기도가, 성령이 역사할 때는 기도가 더 뜨겁고 간절하고, 이렇게 듣기만 해도 벌써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던 느낌이 막 이렇게 와요. 기도가.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데는요, 기도 소리가 안 나와. 기도할래도 없고, 찬송도 다 소리가 안 나오고, 너무 막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오늘 우리 보니까, 우리 도남지역에 잠깐 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기도 소리가 더 커지고, 할렐루야. 예,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영화를 기독교 그 방송국에서 시사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의왕시 기독교연합회에 있는 그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을 이제 모셔놓고 그 영화관에서 상영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은 죽지 않았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 미국의 그 영화를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냐, 신이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내용들이 초반에 나오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비신자든 신는 자든 다 하나 되는 그런 그 영화인데요. 그 굉장한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폭풍 감동을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보다가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저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저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강력한 저런 변화를 주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그 폭풍 감동을 느꼈었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 안 보셨는데, 이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온 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그런 것도 분명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의 현장 속에서는 이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려. 그 신의 역사도 일어나죠. 신의 역사도.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거짓말 같아요. 그런 일들.
이빨이 하나 이게 빠졌는데 아이들 공부하러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 하니까 왔어요. 우리는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그 아이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이빨이 빠졌는데 교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교회 가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공부방 하는 거는 가는데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얘가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방에 온다고 그래놓고 가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와면서 목사님이 저기 그 한 가지 빼놨는데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교회는 나가지 말래요. 괜찮죠? 그러는 거예요. 그 얘는 딱 보니까 안 된다. 너 교회 안 넣으면 내가 공부방 너 가르쳐 줄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얘는 바로 그냥 나가려 해요. 공부하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엄마는 얘를 공부시키려고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얘는 공부하기 싫은데 온 거예요. 왔는데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공부만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절하면 자기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너 기도 제목을 주고 가라. 가려고 해도 딱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 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목사님도 너도 다 만드신 그 절대적인 존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계신데 그분 앞에 네 소원을 네 소원을 얘기해 주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너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진짜요? 진짜지. 아무거나 다 돼요. 그래서 다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 하고 보니까 앞니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앞니가 빠졌구나. 그랬더니 이거를 우리 공부방 다음 주부터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하기로 했죠.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올 때까지 요 빠진 이빨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빨을 무슨 빠졌으면 가만 놔두면 이빨이 나는 거지. 그걸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런 걸 가지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병원에 갔는데 우리 엄마하고 병원에 갔는데요. 이거는 더 이상 안 난대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벌써 빠진 지가 2년 됐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 어떻게 기도를 하냐. 뭐 좀 지혜를 달라고 한다든가 집안이 화목하게 해달라든가 뭐 그런 거 성적이 좀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학교 가면 지금 이것 때문에 애들이 놀려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거 안 되냐는 거야. 하나님 못 고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못 고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안 해봤어 사실은. 근데 그거 좀 바꾸면 안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이제 잘못하면 이거 좀 거짓말하는 목사로 찍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름이 뭐라 그랬지? 하림이라 그랬지? 그래 알았다. 기도하면 말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하림에 빠진 이빨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얗게 날지어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얘는요 딱 일어나더니 얼굴이 완전히 꽃이 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걔가 나가고 난 다음부터 쟤는 얼굴이 어두워진 거예요. 내 기도를 제가 그대로 믿어버렸구나. 그리고 앉았는데 주님이 참 너는 지금 기도해놓고 쟤는 믿고 나갔는데 너 목사 너는 지금 안 믿고 있지 않느냐 이런 책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른 또 회개했죠. 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쟤는 저렇게 웃고 가는데 저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오로지 다음 주 화요일 날 생각만 나면 입맛이 가시고 그냥 도대체 정신이 없는 건데 주일이 됐는데요. 정신없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끝났는데 점심을 먹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와서 왜 무슨 근심거리가 있냐고 왜 식사를 안 하시냐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식사를 맨날 잘 하시고 그랬는데 어찌 그리 되냐고. 좀 보세요. 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를. 내가 뭐 기도를 했는데 걔는 기도하는 걸 믿고 갔고 목사는 기도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밥이 안 넘어간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얼버무렸어요. 그냥 내가 별거 아니고 그냥 그런 거니까. 예. 우리 집사람도 또 쫓아왔어요. 왜 밥 안 먹는다면서 무슨 일 있냐고. 그래가지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됐는데요. 진짜 얘가 이제 방과후에 딱 왔는데 문을 딱딱 뚫는데 우리 상가문 딱 열었는데 목사님! 그리고 들어오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좀 조용히 하나 조용히. 아이고 근데 이 하고 이빨을 딱 보여주는데 이빨이 하얗게 쫙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빨이 꽉 찬 게 아니고요. 하얗게 쫙 올라왔어요. 눈에 확실히 보이게. 그래서 얘가 막 좋아서 왔는데 그 화요일날 왔는데 주일날 얘가 9시 예배에 탁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 하림이 너 어쩐 일이냐? 엄마한테 허락 받았냐? 엄마가 너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이빨 나게 해주셨는데 엄마 주먹짐이야. 안 지켜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주일을 나오셨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지금 군대 갔습니다. 걔가 지금 드럼 치고 드럼으로 봉사하다가 군에 가가지고 군에 가서도 드럼 쳐가지고 지금 좋은 데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력으로 드럼 쳐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싸납게 생긴 아줌마가 한 분이 키가 작고 이분이 교회를 쫓아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하림이 엄마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 하림이 어머니요? 어서 들어오세요. 딱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참 이상하네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빠진 이빨이 하얗게 나냐 이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싫어한대요. 나는 교회를 싫어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저 오산에 사는 그 자매 하나 저 친구 빼고는 저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애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되냐?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림이 사랑하셔서 제가 기도해서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탁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 교회에 목사님 허락 없이 왔다가 허락 없이 갔다가 해도 될까요? 일요일 빼고요. 혹시 일요일 나오라 할까봐.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사람도 없고 주중이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드나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언제 왔는지 탁 왔다가 따그닥 그래서 이렇게 쳐다봐서 커피라도 한 타주 하려면 벌써 가버렸어요. 왔다가 금세 가요. 1분도 안 돼서 가고 어떨 때는 한 5분 있다 가고 1분 있다 가고. 그러던 어느 날에 얼마 안 지나서 토요일날 청년 하나가 목발을 짚고 왔어요. 딱 보니까는 뭐 본당에 해봤자 뭐 교회 안으로 왔는데 여기서 여기 한 얼마 안 되니까 1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었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등록하자마자 조기축구에 그게 또 이게 막이 없어지 이게.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기축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기축구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11시에 끝나고 12시 넘어서 막 점심 먹을 때 들어온 거예요. 그 한두 번 그렇게 하더니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 어디 길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주의를 잘 지켜야지. 너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네가 그랬는데 알았어요. 그러더니 안 나오더니 그날 이 토요일 날인데 그날이 토요일인데 발에 축구하다가 채여가지고 인대가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병원에서 너 이제 축구는 못하고 너 이제 이거 빨리 수술해야지. 그 참 너 걷는 것도 지장 생긴다. 근데 얘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전 축구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근데도 저 목발 주세요. 목발 사가지고요. 목발을 짚고 교회까지 한 1km 되는데 그거를 땀을 뻘뻘 흘리고 온 거예요. 토요일날. 그래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모태신앙은요. 못해 뭐든지 못한다 그래요.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썩어도 준치예요.
위기를 당하면 그래도 신앙을 버리진 않아. 교회를 찾아온 거야. 그래 저보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저 축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얘가 앞뒤를 안 재고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전에 같았으면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럴 텐데 지금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이하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기했는데 뒤에서 어떤 아줌마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누구냐 그랬더니 떡 털어보더니 우리 엄마예요. 그래. 엄마 들어오시라고. 들어보니까 옛날에 집사까지 한 사람인데 지금 교회 안 다녀. 그래서 그러면 너 지금 이거 이번에 하나님이 고쳐주면 이제 신앙생활 잘할 거냐 그랬더니 주일 잘하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이제 과거에 집사까지 했다면서요. 이제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강용일 청년의 찢어진 인대는 나을지어다. 그날 토요일이에요. 다음날 주일이에요. 즉시 안 났죠.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나와야죠. 지금 나와야 될 상황이 지금 목발 짚고 나왔죠. 근데 제가 이때는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전에 하림이 때 토요일 날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치료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날짜를 뺐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언젠가 치료되면 되는 것이지 뭐. 주님이 때에 따라 치료하면 되지 내가 날짜를 박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주님이 고쳐준다 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부담 없어요. 뭐 다음 주에 고쳐주시든지 1년 후에 고쳐주시든지 10년 후에 고쳐주시든지 분명히 주님이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근데요 수요일 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하림이 엄마한테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이거 헐레벌 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아니 내가 지난 토요일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어느 청년 앉혀놓고 막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왜 청년이 목발 짚고 교회로 들어가니까 밖에 있다가 그걸 보고 따라 들어온 모양이에요. 난 보지도 못했어요. 기도하느냐고. 그랬는데 그 목발을 짚고 있던 청년이 지금 우리 오전동인데 의왕초등 그 오전초등학교에서 지금 축구를 밤에 축구하는데 목발 집어 던지고 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림이 엄마 그 하림이처럼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하림이 엄마도 교회 다니시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죠. 주일날 돼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싸나게 생겼어요. 말 이렇게 줄줄줄 해도요 막 싸우는 것 같은 말투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식의 사람이에요. 겁나요. 그런데 딱 왔어요. 11시간. 하림이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오늘 교회 등록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직 못 들으셨냐고. 못 들었다고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나도 이제 오늘부터는 일단 나와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잘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등록 신청도 써주시고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교회 등록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나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주일날 뭐 찬송을 하라 기도를 하라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가 그러면 예배는 드릴 겁니까? 그랬더니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 귓구멍이 뚫렸는데 찬송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분명히 예배는 드리시는 거죠? 그랬더니 저 걱정하지 말고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본당이고요. 본당 뒤가 여기 저 유아실이에요. 유아실 조그맣게 유아실 또 있어. 그 유아실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이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누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저분 저 교인이냐고. 교인이죠. 여기 등록을 했는데 저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분은 신경 쓰지 마요. 저분은 예은교회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성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 감독님으로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마. 감독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이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 버르장머리를 누가 고쳤냐.
새 사람, 옛날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나 했어요. 해가지고 딱 와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이 이거 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뭐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다리 꼭 앉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입 바른 소리에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아니 여보세요, 아니 나보다 먼저 교회 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는 늦게 왔지만 난 이렇게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조신해졌어요. 우리 기존 성도가 그랬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사람 무시한다고. 근데 자기보다 늦게 온 후배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잠재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그런 짓도 못해요. 이제 그 사람이 뒤에 딱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날 신앙 수련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 1일 수련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전인 치유 수양회라고. 거기로 왔는데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그러면서 목사님 9시 시작하는데 저 우리 딸 데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하림이 누나예요? 네, 누나네. 그걸 보니까 얼굴이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요. 근데 어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대신 목사님 오늘 이따 끝나고 안수기도 해주죠? 그래서 해주죠. 그때 꼭 방언 터트려 주세요. 뭘 터트려요? 방언이요? 아니 방언은 어떻게 터트려요? 죽은 방언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언제 터트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이 지난번 광고 때 뭐 방언도 하고 방언 얘기했어요. 전인치유 수양회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도 듣고 또 영상도 보고 이러다가 치유도 일어나고 은사도 받고 또 방언도 받을 수 있는데 저녁 때 안수기도를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듣다 보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이게 좀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꽤 맞춰가지고 집에서 그랬대요. 야 이나야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인 치유 수양회인데 거기 와볼래? 거기 가서 뭐 하는 뭔데? 너 거기 가면 너 영어 잘하냐 못하냐? 아 엄마 알잖아 나 영어 못해. 너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천국 방언인데 샬라 막 하는 건데 너 그거 토요일 날 오면은 목사님이 이제 집회 끝나고 안수하는데 너 그거 터트려 준단다. 그러면 너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갈래? 그러니까 엄마 그런 게 어딨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진짜라니까. 그럼 엄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교회 나갈게. 근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엄마가 뭐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온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보러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 일단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1교시하고 2교시하고 점심 먹고 나서 1교시 2교시하고 저녁 먹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고 이제 그 마지막 기도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거야. 무조건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불 꺼놓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끝나고 간증하고 끝나는 건데 집회를 진행하면서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저놈을 저 안수할 때 방언이 탁 터져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 설교도 잘 안 되고 하여튼 걱정. 그날도 점심 못 먹었어요. 그날도 점심 먹으면 저녁도 먹는 동안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돼가지고 딱 왔는데 자 요까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그 아이를 이렇게 쭉 해봐 이제 한 7, 8명 쭉 아주 이렇게 이제 강단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안수를 이제 쭉 하는데 하나 안수하고 둘하고 세 번째 하려는데 얘가 인화예요. 근데 얘를 해서 방언이 지금 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 아 이건 좀 남겨놨다가 나중에 하자. 다 한 다음에 최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딱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얘 엄마가 여기 앉았다가 딱 일어나더니 왜 우리 애를 패스했냐 이거야.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게 좀 음악이 막 들고 약간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 해줄 거다. 그랬더니 양이 안 차는가 봐요. 그래서 안수하고 딱 가는데 쫙 째려보고 있어. 그러니까 째려보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안수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 얘를 갖다가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방언이 터져야 되니 이게 지금 이게 쉬운 일이냐고. 나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이제 하는데 너무 이제 긴장이 되고 주님 이거 지금 제 엄마 전도하고 그 하림이 전도했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뾰족하게 생기고 날카롭게 생기고 얘가 지 엄마 공격하고 하림이 쪼으면은 이게 큰일 났습니다. 2명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방언 터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너무 막 긴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얹고 하면 되잖아요. 방언이라는 저기 안수라는 게. 근데 얘 머리를 한 대 때려버린 거야. 이렇게 딱 때려버린 거야. 아니 왜 지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게 이제 호흡해서 때린다는 게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하려고 딱 때리고 하는데 그냥 얘가 랄랄라 뚜뚜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얘가요 그 자리에서 진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주도 안 빼주고 나오다가 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을 갔어요. 목사님과 함께 중고등부의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전도하려는 현장 속에서 제가 한 건 없어요. 저는 당황만 했고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믿음도 확신도 못 갖고 이런 상황인데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혼권을 하겠다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암 진단도 있었어요. 2달밖에 못 산다. 병원에서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뭐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이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 유가족이 환자 가족이 유가족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암이 없어졌다니요. 그럼 자기네가 고쳤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고친 게 없어. 뭐 한 게 있어야지. 왜냐면 온몸에 퍼지면요. 손을 못 써요. 링게루나 맞죠. 링게루 맞고 링게루가 암을 치료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구 중이라고. 그 말을 더듬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그게 강남 세브란스 병원하고 여기 강남 성모병원 있죠. 그래서 터미널 뒤에 거기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 강남 세브란스 대치동에 거기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거 써놓고도 거기도 뒤집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어요. 우리가 정말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각 기관들마다 정말 전도를 목적으로 나갈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나가는 우리 남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간증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정말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현장 속에 사도행적인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